하나님의 은혜, 이제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징조라는 단어를 아실 건데, 이게 국어 사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징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징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징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꿈을 꾸고 나가다 보면 그 삶 속에 뭡니까?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보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무너짐의 징조도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건물이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다 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징조가 보이게 되는데, 그 징조를 예방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의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미리 예방하고 미리 방지를 하게 되면 큰 병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되지만, 그건 뭡니까? 미리 예방하지 않고 미리 방지하면 큰 병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무너짐의 징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음으로 통해서 큰 화를 입는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다시 되돌이키면 되지만,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들도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중심주제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뒷부분에 갈수록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죠. 3절 말씀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들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시기에 결국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최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들어갔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심판을 외치면서 다시 심판을 외치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하지만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거,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한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해도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이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인데 이새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입니다. 그 당시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이 바로 농부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한 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면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이 오신 이 메시아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입순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도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정치는, 세상의 나라는 이게 정직으로 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 정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게 깨닫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옳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끊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다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해, 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사야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선지에서는 남은 자들을, 거루터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수르에서도 남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단어가 그날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2장에서 1절부터 2절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진노에서 돌이킨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그 진노, 자신이 내린 심판에서 자신이 그 진노를 회수하시면서 돌이킨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봤지만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 되심 인정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림하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여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데, 이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라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유다가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운해서 진노를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죄를 짓고 난데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진노를 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며 돌아서고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죄인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육체에는 목숨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죠. 세속적이고 악한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는가? 공중에 거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과 마귀가 그 사람 잡아버려요. 잡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단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오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정말 뜻이 싸울 수도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저항심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로지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오직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진노를 쌓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인간 자력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회생 가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통해서, 우리의 뭔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셔서 정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단 한 번도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적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불이 붙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도 구원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저는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저거 다 알아, 나 저 머리 다 이해하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어디서 감격을 받나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거에서 감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허물과 죄로 내가 죽은 영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머리로 하는 것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다 가져와도 그 사람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을 못 사요. 영생을 못 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화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조건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가 하면, 오염되고 세상의 물을, 가람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건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디 가서도 물을 마셔도 아무리 이상이 없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됐죠. 제가 인도에 가면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시장에서 물 판다고 해서 그 물 마시면 오염을 당합니다. 다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오로지 생수라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생수만 마시면 외국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셔도 이게 탈 안 나는데, 외국 사람들은 생수 사 먹지 않으면 탈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내 이 가람을 채울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세상에서 계속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가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주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시원함과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이게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날마다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디가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게 되고 사람에게서 찾게 되고 우상에게서 그 생수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게 어떤 물입니까? 오염된 물입니다. 그리고 흙탕물입니다. 그거 마시기 때문에 더 가람이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되면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오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멀게 있습니까? 물을 길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뭡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이 없이 샘솟던 정말 이렇게 넘쳐날 것을 노래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엄청나게 귀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상징하는 말로 물이라는 것을 참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가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물을 기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뒀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냐고 얘기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잠성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 생수 준다 그러는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했을 때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뭐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6입니다. 남편이 6명 있었거든요. 자신 안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해서 바꾸고 지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채울 수가 없었죠.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정말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람을 채워낼 수 있는가? 채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마다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7절에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주시는데 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이야기하시는가? 39절 말씀에 보면 이 생수 이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생수를 찾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석탕물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 안에 진짜 가람을 채워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의 모든 걸 찾았지만 그 내면 안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꾸 보면 사교는 속지 않잖아요.
이전에 자기 안에 정말 이 가람을 채워내기 위해서 돈 찾았고 성공했지만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 안에 내면의 체험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생수를 안 찾아요.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을 잡고 있으니까 날마다 목마른 삶을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 외의 것에서 그것을 찾는 순간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생수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여기 절반은 동해는 사해입니다. 죽은 사해로 올라가고 절반은 지중해로 올라갑니다. 정말 이 생수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생수가 얼마나 대량으로 흐르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은 사회에도 올라가서 살려내고 성령님은 결국 온 땅에 다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값없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간 이유가 뭡니까? 생존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데 육신의 세상의 물을 구하려고 채우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결국 뭡니까? 빈털털이 돼버리고 텅 빈 인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가람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찾게, 세상에서 물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내 심령은 더 가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가람을 채울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아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름에 다 피곤하시죠, 그죠? 여름에 다 이렇게 몸이 지치시죠? 이 정상적입니다. 이게 정식이겠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의 몸이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찾으시면 여러분의 영혼도 지쳐버립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내 몸은 지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보면 아프시고 힘드시고 지친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메마른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안에서 보면 갈증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찬양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부르면 힘이 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 부르면 힘이 나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찬양하면 힘이 나거든요. 내 몸이 아무리 가라앉아도 주님의 구원 생각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경험하시는 게 예배인 거죠. 예배 오셨는데 나갈 때 모습이, 들어올 때 모습이나 나갈 때 모습이 똑같이 피곤하다.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요, 아무리 지쳐도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더라도 나갈 때는 진짜 소망 가지고 나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예배 드린 사람들의 심령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주님. 저는 보면 목회자 된 것보다는 제가 말씀이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게 큰 거예요. 사실은 이 목회자 된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만큼 구원받은 것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또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천사들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 그의 구원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도 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얘기하면서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뭐 잘난 거 있습니까? 그들이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셔서 정말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살려내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교사들에게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됐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 구절이지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됐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지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나한테만 가둬두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혼자 왔냐? 네 가족들은 다 어디 갔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어디 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경험시켜 놓았는데 이 구원이 만방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라. 그래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다해서 자기 가족 살려내고 주변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순간에는 보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뭐냐 보면 교회가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너무나 잡다한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회개하고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를 부려요. 아직까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 내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가 진짜 맞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진짜 뭐라고 해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 구원이 맞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이 구원이 정말 맞다면 내 부모에게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고 흘러가는 게 맞는 게 정상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신 특권이 있다면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며 삶을 살아가실 때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힘쓰셔야 되고 그것을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정말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특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